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2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넘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근심과 걱정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두려움이 더욱 크지요.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의 이 말씀을 딱 보고 처음에 성경 통독을 할 때 이 구절을 막 10번도 더 읽었어요. 그래서 그 즉시 그 시간에 암송을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붙잡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도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 그렇죠? 죽음.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또 내가 너 죽을 거야. 너 죽을래?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누가 너 죽을래? 내가 너 죽일 거야. 걱정이 저는 안 됩니다. 왜?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 사단이도 내 생명을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그 어떤 사고나 위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 생명을 그들은 살 권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한 가지 또 있는데요. 죽음은 이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전에서 전주로 이사 오고 뭐 전주에서 대전으로 이사 가고 이런 것처럼 이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이나 전주는 대한민국 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음의 이전이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강을 건너온 것과 같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강을 건너가는 것 같아요. 죽음은. 그러면 강 이편에 살든지 강 저편으로 가든지 다 하나님의 땅인데 뭐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저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악을 행할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사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할 때에는 그에 걸맞는 진노하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볼 것인지, 하나님이 진노하심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은 하나도 없는데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악에 빠지는 것,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고 제자들에게 얼마나 칭찬이 많았겠습니까? 나도 여기에 제자에 들어갈 수 없는지, 나도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없는지 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겠죠. 그럴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즉시 바다 건너로 건너가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로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현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또 물 위를 걸어가신 이 일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또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현재의 일들을 그대로 알려드리라. 하나님께 나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러면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거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에서 장로라는 얘기는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어른.
또 교회의 장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다 포함합니다. 안수받은 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어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 바로 안수받은 이들을 청해서 기도를 부탁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되지만 그분들은 더 잘 기도해 줄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초청해서 목사님, 장로님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그렇게 부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접 하셔도 돼요. 그러나 또 청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앞서 가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이때 자 22절부터 2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저물다 그랬어요. 밤입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이때 배를 타고 제자들은 물을 건너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다. 근데 혼자 기도하고 계셨다. 산 기도하러 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다 딱 생각나는 것이, 연상시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요? 지금 예수님은 물론 내 마음속에 계시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먼저 가셔서 예비하러 계신다고,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다. 이게 연상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똑같이 배를 타고 배를 타고 물을 건너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물결이 일어납니다. 24절 25절 읽어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육지에서 이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요동을 칩니다. 그로 인하여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를 가보면요, 굉장히 깊습니다. 낮에 제가 그곳에서 배를 타고 우리가 예배를,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실제로 한가운데 들어가 보면 밑에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호수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밤이면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거기다가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나면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그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교회의 상황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죠.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있는 농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오십니다. 도와주려고.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겠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걸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멀리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잖아요. 캄캄하니까. 그러니까 물 위를 뭔가가 막 걸어오니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두려웠습니다. 더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되기 전에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 좀 더 무서운 것 같은, 더 두려운 것 같은, 이것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교회 나가도 안 되네,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학생 때에 우리는 그 산기도를 종종 갔어요.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산기도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학생들 몇 명을 데리고 그냥 이렇게 학생들끼리 간 거예요. 산으로 기도하러.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바위도 있고 이런 곳에 가서 기도하자. 옛날에는 이런 거 있었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 된다고 산에 올라가 소나무 한 번 하나는 뽑아내야 능력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말대로 소나무 뽑으려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소나무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뭐 땅에 막 그 오고 다니면 뱀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막 있는 거, 뭐 개미도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바위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는 이제 높으니까 이렇게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막 바위 위에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멀리 좀 이렇게 떨어져서 기도하니까 막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누가 옆에 지나가는 것 같고 누가 나를 탁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시 아무도 없네, 탁 기도하고 막 이랬던 때가 나요.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건데 왜 내가 자꾸 겁내지 기도하는데, 그러고 이제 막 기도에 이렇게 집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누가 막 옆에 있는 것 같고 뱀이 나를 물 것 같고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물으려면 물어라. 니들이 나를 어떻게 하랴, 기도하는데. 그냥 믿고 맡기고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깊은 기도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자, 베드로에게는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 하소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시거든 나도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내가 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순간 옆에서 물이 팍 치니까 물을 바라보게 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바람이 부는 거, 두려움 속에서 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내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지?
이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납기되지 않는 일이에요.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이치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것은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믿음을 떠나서 이젠 물을 바라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순간적으로 물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리를 다시 지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구원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이 딱 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믿음으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물에 빠졌다. 왜 그럴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믿음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바로 믿음이 작아서 물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예수님은 멀리 계시고 세상의 위협은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멀리 계셔요. 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소리가 잘 들리는 세상 사람에게, 그리고 내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옆에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것이 어떤 태도냐? 믿음이 작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은 내 믿음이 작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 왜 그러냐?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왔지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좀 부족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다. 이건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야.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다 물어봐라. 다 내 말이 맞다고 할 거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다로 물어봐?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세상의 위협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개 아시죠? 안개. 아침에 안개가 쫙 꼈을 때 그 안개 때문에, 안개가 많이 끼면요 배가 뜰 수 없습니다. 차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운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가요, 태양이 탁 떠오르면요 어느 순간 안개가 있었는지 싹 사라져 버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있는 곳에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있는 곳에 의심이 사라진다.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사라져요. 의심하게 되면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자꾸 의심하면 내 속에 믿음이 없어져요. 근데 자꾸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을 붙잡으면 의심이 없어져요. 그런데 의심 자꾸 하면 마저 남아있던 믿음조차도 없어지더라 이 말이죠.
가끔 불길한 예감 같은 거 있죠. 불길한 예감. 불길한 예감이 딱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불길한데? 아, 이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불길한 예감에 자꾸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불길함 속에 팍 빠져들어가지고 사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이 자꾸 들어오거든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곳에 의심은 사라집니다. 의심으로 생각하면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마저도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니, 믿음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바다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옮겨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 없습니까?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곳에 왔지, 예배드리러 왔지. 믿음 없다고 하지 마세요. 믿음 없다고 하지 마세요. 아이, 다시 한번, 믿음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오지. 믿음 없는데 어떻게 교회 와? 믿음이 없으면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마귀가 못 오게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지. 우리 센터에도요 그런 애가 있어요. 밑에 교회 못 오게 만들어요. 막 찬송하면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귀를 막아야 돼. 막 교회 올라가려고 그러면 막 못 올라오게 붙잡는데, 믿음 없으면요 교회 못 와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니까요. 근데 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는 의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자꾸 믿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를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일이야. 상식적으로 이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나는 믿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그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2절, 4장 로마서 4장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로 이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이 믿음,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돈 많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집안이 좋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못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의는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다 바꾸어서 말하면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작든지 크든지 믿음은 믿음이지. 그렇잖아요? 믿음이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있으면 있는 거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만 천국 간다?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사람도 천국 갑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믿음의 크기는 능력의 크기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당연히 찾는 걸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믿고 기도해라. 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의 양상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오직 한 가지다.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라. 따라해 봅니다.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라.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해석해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물론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믿음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실제로 자기 믿음이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로 딱 뛰어내려서 물 위로 걸어갔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순간 물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알았어, 베드로는. 내 믿음이 물 위를 걸어갈 만한 아주 큰 믿음이 아니구나. 이 능력은 바로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지 내가 신뢰하는 그것이 아니더라, 근본적으로. 자,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믿음의 크기가 안 크느냐 하면 자꾸 모든 책임을 내가 지려고 그래.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 믿음을 자꾸 착각하니까 안 크는 거예요. 자, 문제 앞에서 믿음의 자금을 알게 됐어. 내가 믿음이 약한 거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테스트. 저는 시험 보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안 하거든요. 시험 보는 거 좋은 거예요. 또 웃네. 시험 보는 거 좋은 거라니까. 왜? 시험을 보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거든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고 나한테 이게 부족하구나. 그럼 그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야. 몇 점 맞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거죠. 모른다는 거를. 의심이 있으면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고 믿음이 작아도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믿음을 크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막 세상에 여러 가지 걱정할 일이 많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먹이실 건데 왜 그런 거가 걱정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걱정하는 문제들은 다 뭐 때문이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려움을 극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시겠지.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무엇을 쌓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니까 걱정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말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하고 사는지,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는지, 이거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믿음 없는 말을 자꾸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 없는 말을 자꾸 하면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된다니까요. 의심만 생기고 믿음은 없어져 버려요. 그 옆에서 누가 자꾸 의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걱정시켜주는 사람이 있지. 옆에서 자꾸 막 불길하게 얘기하고 막 걱정을 막 주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게. 그 말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로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끊어버려야 돼요. 못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걱정이 아니라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너를 도와주신다고 했잖아,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고 했지 않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걱정하지 말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의심은 사라지게 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있는 곳에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심을 하게 되면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언어 장애가 있었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나와서, 우리 아이가 말을 못합니다. 우리 아이가 말을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도해 줬어요. 안 났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하고,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에 좀 언어 장애가 있는데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기도해 주면서 낫게 했어요. 그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이 9장,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왜 믿음 없이 그렇게 한, 제자들이 못했다고 나도 못하는 줄 아느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믿음 없는 게 문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이 적은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야지. 내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랬더니 아이가 나았다, 이 말입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믿으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믿으니까. 그렇죠? 못 믿으면 그래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안 하잖아요, 행동. 못 믿으니까. 자, 옥상에서 우리 여러분 아이를 뛰어내리라고 한번 해보세요. 박 집사님, 뛰어내릴 것 같아요? 옥상에서 야, 엄마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뛰어내릴까요, 안 뛰어내릴까요? 안 뛰어내려요. 왜? 못 믿으니까. 그럼 너 엄마 못 믿니? 엄마 믿을게. 그럼 뛰어내려. 아예 안 뛰어내린다니까요. 엄마 믿는다 했는데 왜 안 뛰어내려? 못 믿으니까. 속으로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그런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행동을 안 합니다. 근데 믿음이 진짜 있으면 뛰어내립니다.
믿으니까. 그런데 루아한테 한번 해보라 그러면, 루아한테 아빠가 밑에서 딱 내려가고 옥상에 올려놓고, 야,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내릴까요? 안 뛰어내릴까요? 걔는 뛰어내립니다. 아빠를 믿으니까. 루아는 뛰어내려요. 아빠를 믿으니까. 성현이는 안 뛰어내려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 물 위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 존 오트버크가 쓴 건데요, 두란노 출판사에 나온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믿다가 제발 뜯긴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아까 읽었던 거 한번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신앙은 순수한 신앙입니다. 단순한 신앙입니다.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버리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큰 자가 되고 믿음으로 상황을 재해석해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 없는 것을, 혹은 믿음이 작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